오늘 말씀은요,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 26장. 네. 자, 신명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신명기가 벌써 26장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가을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가을 절기들이 이제 다가오고 초막절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까지 하고 뭐냐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저희가 신명기의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다시 정돈하는 거죠. 정렬하는 거죠. 자,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한 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고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26장 1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26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구체적인 소유, 어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장, 일터, 사역의 장, 만남과 관계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요, 창세전부터 그것을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그 유업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저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 이제 추석에 저희 친척들을 뵙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같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무리 속에서 참고로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아버님 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넷과 딸 5을 낳으셨어요. 근데 저희 또 그러니까 저희 작은 할머니가 계세요.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촌 아저씨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는 몇 명을 낳으셨느냐?
11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요 형제들이, 이제 남자들이 중심이 되겠죠, 물론. 다 모여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냐면요, 요 11명의 자녀를 낳았던 할머니, 그러니까 저의 작은 할머니죠. 작은 할머니가 처음에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이쪽 아저씨들, 사촌 고모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다수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 둘째 며느리가 이제 몸이 아팠거든요. 이게 산 너머 동네에 살았어요. 다른 마을에.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아프게 돼가지고 뭐냐면 이 할머니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아들들 중에 둘째, 딸들 중에 다섯째, 고모죠. 막내 고모, 저한테는. 요렇게가 뭐냐면 이 9명의 형제간들 중에 두 자녀만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요 자녀들 중에 저도 하나죠. 그리고 또 요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가문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와. 제가 이번에 그 산소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름들이 막 쫙 써 있거든요. 또 앞으로 죽어서 들어갈 그런 것까지 가족 묘지로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가족별로 다 써놨어요. 이름들을. 그 납골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빛 가운데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왜냐면 다 똑같은 출발이었잖아요. 조금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건 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 택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제가 뭐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예쁜 일, 기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또 뭐예요? 또 믿음의 자녀들이 또 길러지는 것입니다. 나아지고 자라가고. 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나 참 놀라운, 경이로워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 물론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느낄 때 이게 뭐냐면 26장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거기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부활 생명을 예표하고 안식을 예표해요. 왜냐하면 종착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훈련 여정을 거쳐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1절에서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네가 들어갈 때,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가 들어갈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문에는 키 하면 뭐뭐 할 때 이 말이에요. 키. 한번 해볼까요? 키.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 말이 있겠죠. 네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 보라는 말이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네가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요 타부가 붙어요. 그래서 키 타보. 자 한번 해보죠. 키 타보. 그러면은 네가 들어갈 때 이 말입니다. 네가 들어갈 때. 키 타보. 이게 지금 이번 주 토라의 제목입니다. 제목. 26장 1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가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구속,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성화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쁘게 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준비시켜주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기 중심적인 거, 옛자에 속하는 것들을 계속 처리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토라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온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종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때, 키타보의 타임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키타보 앞에. 그게 뭐냐면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예히 키타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예히 그리고 있을 것이다. 예언이에요. 선포예요. 뭐가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어떤 타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때와 기한을 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1절 말씀이 주는 메시지예요. 기타보라는 건 뭐예요? 때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것이다. 네가 들어가는 타보의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시키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인내도 하게 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이 걸음을 가다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게도 했다가 하나님 또 일으키셔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때가 온다.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너의 열조에게 이미 약속했다.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땅을 지시하겠다. 그 땅을 보여주겠다. 유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숨쉬고 있는 모든 지체들께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며 안식이고요, 또한 주님을 얻어가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과 일터와 사역의 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유업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자, 그런데 들어갈 것이다, 정복할 것이고 거기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게 1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기서 네가 씨를 뿌릴 것이고 토지 소산을 거둘 텐데, 자, 거기서 특별히 뭘 말씀하냐면 만물, 첫 열매를 이야기하죠. 개역성경 표현대로 하면 만물입니다. 만물을 취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장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부활의 장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소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마콤이라는 말이에요. 마콤 하면 쿰, 부활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봐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부활의 장소, 십자가의 장소이기 때문에 부활의 장소입니다. 영생이 선포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작정하신 곳, 그건 뭐냐면 주님이 와서 거주하시려고 이미 정하신 곳이다.
영생이신 그분이 발을 대고 사시기 위해서 이게 그분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2편에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봐 그렇죠? 레모샤블로 거주지로 내가 원했다. 내가 택했다 시온을. 그래서 뭐냐면 거기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부활의 장소로 무엇을? 만물을 가져가라. 이게 뭐냐면 로시트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로시트. 로시가 뭐죠? 머리, 시작. 로시트 하면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입니다. 앞에 베트만 들어가면 레시트. 이게 뭐냐면 첫 열매. 이거는 초실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부활.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시트, 머리, 시작, 으뜸, 근원 이런 뜻이거든요. 로시트라는 것은 시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초실절 명령이 뭐냐면 첫 이삭단을 성전에 가져가서 흔들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것은 초실절을 얘기하고 절기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취하라. 요 명령 자체가 뭡니까? 자,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종되었던 민족이 바로 때문에 그 이집트의 열 신들 때문에 뭘 해도 못 나와요, 이들은 스스로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는 자력으로는 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치 이 명절 때 느꼈던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아니, 지금 똑같은 우리 사촌들은, 여전히 작은 아버지들은 지금 그 상태에서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왔지?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아마요, 이 신명기 설교를 모압형제에서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를. 저대로 될까?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수근수근 하면서. 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은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시 지을 때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혀에는 웃음이 차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우리가 마음껏 올라가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분이 택하셔서 그분이 샥한 거주하기로 작정하신 곳에 우리도 함께 사는 때가 왔고 그 삶이 펼쳐졌도다. 이거는 정말 시를 지어야 되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드려야 돼요. 이 자체만으로 해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만물, 로시트, 으뜸,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온 줄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만물, 첫 열매를 구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농사 지어서 추수한다라는 것은 1년의 삶을 요걸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를 쓰고 기다리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잖아요. 근데 추수하는 그 이제 모든 이제 그 1년 중에 가장 절정의 시기, 그때 뭐냐면 우와 다 내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해요? 로시트를 구별해라.
이 모든 곡식단들과 이 모든 추수와 이 모든 너희들이 지금 샬롬 가운데 정착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게 뭐냐면 로시트를, 첫 열매를 구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를 취하라.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그 장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와서 말하라고 하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지금 이 가서 고백할 내용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가지고 4절에 보면, 자,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여호와 앞 단, 그렇죠?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1년 동안에 수고해서 씨를 뿌렸고 이제 추수하는 때고, 이걸 가지고 또 1년을 살거든요. 네. 그 첫 열매를 구분해서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게 하느냐, 5절 중간에 보면 내 조상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조상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아마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첫 열매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몇 대 안 되실 겁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더 되겠지만 겨우 우리 뭐 3대, 4대, 많이 되신 분들 5대, 우리 아이들 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리하는 아람 사람. 여러분, 유리하는 게 뭐죠? 떠도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리한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버지에게 종속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레베트, 아버지잖아요, 그죠? 신성의 집, 종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바드, 유리하다,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잃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바드. 이러한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조상은,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었고 헤맬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소수의 사람을 애굽으로 거느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6절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고 중역을 시켰고, 근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 로시트를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과 또 객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이 대사를,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첫 열매를, 로시트를 갖고 와서, 아, 나의 과거는 이랬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랬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됐고, 이 열매를, 그리스도를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나누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샬롬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그걸 하나님이 기타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장소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기타보가 한마디로 줄여서 그걸 기타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분을 중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키타보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른 성경들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라든가 또 다른 시편이라든가 선지서들로 이 키타보의 삶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키타보의 메시지가 살아있는가,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이, 자,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 키타보를 보면 네가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를 하라라든가 뭐뭐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기 들어갈 때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느냐? 사실은요, 제가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망해요. 뭘 갈망하냐면 이스라엘한테, 지금 신명기 전체가 그거잖아요. 여기로 가야 돼, 들어가야 돼, 건너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정착해야 돼, 너희 여기를 정복해야 돼, 여기서 기타보하고 천열매를 드리고 여기서 레위인들과 또 객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기로 만세 전부터 결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구속해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걸 누리고 같은 삶을 영위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때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너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이 어떤 그 이름을 두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여기서 살고 싶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호흡을 제대로 하면서 질서 가운데 살도록 정말 베세델 모든 만유의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에 의해서 다 자리매김하도록 샬롬, 그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돌려지는 상태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 나라가 임하는 상태. 자, 그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굉장히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요 기타보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입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 또 물리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우리 한번 시편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한번, 그럼 이 장소를 향한 이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어떻게 확인되고 또 선포되고 있고 노래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우리 같이 찾으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는 야훼, 누가 산 위에 서시며, 할렐루야. 그 시편이에요. 지금 산 위에 서는 자가 누구냐? 자, 그렇죠? 네. 땅과 그곳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며
세상과 거기 사는 자들이 다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3절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성소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산에 서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를 보고 그 장소로 올라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알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설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며 긍휼을 입은 자들이며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 언약을 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7절 이하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영광의 왕이 여기 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보할 때 영광의 하나님 3인칭이기 때문에 야보가 됩니다. 그가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지금 타보의 이야기예요. 기타보의 이야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근데 지금 시편 24편에서는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갈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이 산, 그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으로, 그 영생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영광의 왕이 야보 들어가시리로다.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1인칭으로 하면 내가 이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왕이고 내가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문을 열 것이다. 닫힌 문들을, 오래된 문들을 열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오래된 문들아. 영광의 왕, 우리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를 너희가 선포하면, 이걸 너희가 삶으로 노래하고 살아내고 예배로 올려드리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이어서 또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한 문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아까 오래된 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43장 2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직역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예슈아를 가르칩니다. 데렉 카딤. 데레크라는 건 길, 방법, 도 이런 뜻이에요. 카딤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 전으로부터, 또 동쪽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쪽 문을 통해서 오신다.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럼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 산이 있고요. 거기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어떤 케뎀의 문이라고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창세 전부터 그분이 왕이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자 하는, 여기 거주하시고자 하는 그 결정된 사항들을 내기하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다 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쪽으로 향한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금 뭐냐면 내가 보니, 그렇죠?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이거를 인식하는 자들, 이거를 이해하는 자들, 그리고 이 시편 또 선지서 또 토라 여기에 나오는 이 노래들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 중보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신부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자들,
와, 하나님이 케뎀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분의 거주와 그분의 샬롬의 나라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이렇게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분의 갈망이 뭔지,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들어가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와서 다 살아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 이것을 듣는 사람들, 이것을 예배, 기도, 이걸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노래를 부르고 이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6장에 토라에서 뭐냐면 이 기타보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 기타보가 마치 바통과 같아요.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거기 안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기타보라는 바통을 지금 시편에 노래하는 오늘날의 예배자들로 연결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오늘날의 예배자들이 이 바톤을, 기타보의 바톤을 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걸어가고 또 경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선지자들, 그렇죠? 우리 안에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장이 그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날 눈이 열려지는 것, 우리 입이 열려지는 것, 이게 뭐냐면 다 선지자들로서의 그런 DNA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각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똑같은 비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제 화요일부터 캐뎀스쿨 다시 2학기 시작하잖아요. 일본에서 두 분이 더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한 분은 일본인이시고 고베에 계시는, 또 한 분은 동경에 사시는 한국분이신데 일본 남성하고 결혼하신 분.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세 분이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중국에서 한 형제님이 또 오셨어요. 이 스쿨에 맞춰서. 여기서 예배도 배우고 또 하나님도 더 알아가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머무시면서 같이 생활하시게 될 텐데, 또 우리 중국 팀들은 이 가을 절기에 또 은밀한 계획을 지금 도모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직접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세요. 저희는 이제 한우카 때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어떤 2학기가 시작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면서 한 4-5분이 지금 갑자기 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캐뎀스쿨 2학기로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에 또 이렇게 그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게 됐겠어요? 얼굴도 못 본 거예요. 저는 전화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통해서 과연 본질적인 거, 원래의 것들, 하나님이 시작 전부터 가지셨던 계획들이 무엇이고, 지금 이 동문을 우리가 그냥 동쪽 문으로만도 볼 수 있죠. 여기 에스겔 43장에 나와 있는 방위적으로 동쪽에 있는 문. 근데 왜 성경이 계속해서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뭔가 케뎀이라는 말 속에서 동쪽이라는 뜻도 되고 창세전이라는 뜻도 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아주 정말 시작 전부터 가지셨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풀어내고 계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타보, 그분이 보 하셔야 물이 흘러나오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게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영원한 이제 성을 향해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것, 동의하시죠? 우리는 뭐죠? 그걸 보고 계속 그 산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리고 이 모든 계시들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지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뭐 나 혼자만 살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어떠한 전쟁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분의 오실 때, 들어오실 때가 시편과 선지서에서 계속 선포되는데 그분의 오시기 전에 있을 어떠한 압박의 일과 또한 그분은 원래의 것들을 흘러보내시고 계시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시고 생명으로 정말 베레스를 낳았던 유다처럼 다말처럼 돌파하시는 그러한 때를 향해서 저희가 지금 다 함께 가고 있는 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감돌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석, 이 언약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될 때 우리가 능히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바드 상태에서 어떠한 유리하고 길을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셨고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이죠. 하트로부터 주님의 사역이 다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자, 목자가 없는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고생하며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 이게 바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26장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유리했습니다. 목자가 없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맸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그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추수. 아까 신명기 말씀이 추수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첫 소산을,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첫 소산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게 다 아버지의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 아바드의 일로부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빼앗기고 멸망하는 역사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고요. 또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바로 이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전략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원해 낼 거고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주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가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예,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뭐냐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10장 1절에 보시면 보내십니다.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파송, 보냄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야기하죠.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파송을 받은 거죠.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래서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아바드의 일을 없애고 이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는 그러한 이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아픈 분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할렐루야, 네, 또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들, 그 섬김의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더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화요일, 월요일 저녁이죠. 내일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 열방대학에서 48시간 연속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연합으로 한국, 중국, 몽골, 또 일본 같이 해서 연합 예배가 있고요. 캐뎀스쿨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 48시간 예배 중에 저희가 한 타임 맡았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시간들이 다른 데는 많이 차서 아침 6시 타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 6시. 그래서 그날 캐뎀스쿨 오후에 시작하는데 그 아침에 우리 감독이 되시는 분들은 열방대에서 하니까 같이. 아, 그래요? 5시는 우리 또 룻 자매님이 하시고 6시 저희 교회가 한 타임 맡아서 하고요. 그렇게 이제 가을이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놀랍도록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